오늘 13편의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오늘날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 찬양하는 시가 바로 13편입니다. 그런데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이 성도 다윗은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리고 1절 후반에도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2절도 보면 제가 어느 때까지 번민하고 근심해야 되겠습니까? 2절 후반에 보면 언제까지 원수가 나를 괴롭히면서 기뻐하는 것을 봐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참 시편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 것이 이 신앙 좋은 다윗을 포함한 모든 신앙의 선조들이 다 오늘 우리 아침처럼 근심하고 번민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오늘 또한 이 동질감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도가 이 어느 때까지 탄식하며 시작하는 하루를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성도에게 또 답답한 건 뭐냐면 1절 중반에 보죠.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렵니까? 물론 내가 힘든 것도 알겠고 나의 원수들에게 괴롭힘 당하는 것도 괴로운 건 알겠는데 가장 또 괴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 대하여 침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분명한데 오늘도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다. 이게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런 만큼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것만큼 서러운 것은 또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성도는 2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다고 하죠. 이 번민은 슬픔입니다. 그냥 나의 영혼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남들은 웃고 기뻐할 때가 있을지언정 적어도 내게만큼은 기쁨은 남일이고 슬픔만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영혼이 그래서 번민하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걱정투성입니다. 이제 하나 해치면 그 다음 걱정이 계속 몰려들어서 하루 종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인생이었고 또 이 성도가 다윗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다윗, 그냥 골리앗을 그냥 멋지게 쓰러뜨렸던, 그래서 멋진 왕과 하나님이 어디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했던, 그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다윗의 심경과 인생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참 좋아 보이고 참 별 문제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이 알고 보면 영혼이 번민하고 항상 종일토록 근심에 둘러싸였다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도 위로받습니다. 다윗도 그랬으면 그래도 적어도 다윗보다는 내가 더 나아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괴로운 성도의 번민과 근심, 걱정 가운데 더 힘들게 만드는 건 뭐냐면 2절 후반에 보면 그런 내 모습을 보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면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교만한다는 겁니다. 우쭐댄다는 겁니다. 의기양양한 이 대적의 모습을 보자니 더 속이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오늘도 그러한 성도 다윗이 의지할 이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도 잘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는 하나님만 보일 때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는 내가 매달릴 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하고 자각할 때 그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도 그렇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제발 나를 좀 생각하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해 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제발 굽어 살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이런 상황과 사정들을 하나님이 잘 아시는데 하나님 제발 나를 좀 생각해 주셔서 내 마음 좀 헤아려 살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제발 응답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이렇게 뭔가 텅 빈 하늘에
그냥 하소연하는 것처럼 이렇게 허탈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는 내 기도에 응답 좀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간절한 바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고 응답하시되 나의 눈을 밝혀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도의 눈을 밝혀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 영혼을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뭔가 밝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동시에 실제적으로 내가 자꾸만 감기는 내 눈을 하나님 밝혀주십시오. 왜냐하면 이어진의 말씀에 무엇입니까?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봐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이대로 내가 눈을 감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렵습니다. 죽는 것이 무섭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도 생명도 걸 수 있다고 고백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육체의 물리적인 죽음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공포스럽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하여 죽겠다고 고백할 때는 진심인데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오면 무서운 것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은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던 겁니다. 아무런 고통과 두려움 없이 그런 모든 희생과 헌신을 감당할 수는 없는 것이 우리 존재의 유약함인 겁니다. 이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 알겠고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다는 것도 진심인데 그러나 하나님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이대로 사망의 잠을 잘까 무섭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 성도는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뭔가 잘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좀 생각하셔서 응답해 주십시오. 나를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거든요. 동시에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고 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인지 여러 가지 질병과 죽음의 절망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성도 다윗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나를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근데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 성도가 보여지는 것은 나의 안위보다 더 큰 심각한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게 이 성도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것이 바로 4절입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 것이 두렵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 성도에겐 두려움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보여지는 것은 하나는 내가 이대로 죽고 그냥 넘어질까봐 두려운 것이 3절의 두려움이고 4절의 두려움은 그 때문에 나의 원수가 나를 이겼다고 자랑하고 교만할까봐 그것이 두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대로 성도가 죽거나 이렇게 멸망하면 거 봐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롱하고 비방하는 원수와 대적들이 기뻐 날뛸 것을 생각하니 도무지 눈이 감기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시편 14편 그리고 시편 10편과 11편을 보진 않았지만 이 성도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상황이 뭐냐면 그러한 자신의 연약함과 힘겨워하는 것을 보고 세상과 원수들이 하나님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괴로운 일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성도에게 가장 지금 분개할 만한 것은 나의 아픔, 나의 잘못, 여러 가지 힘겨운 것도 있지만 그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더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 때문에 더럽혀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좀 고쳐주시고 내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그런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세상이 즐거워하는 것을 봐야만 하는 것이
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그리고 내가 흔들리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것을 보고 기뻐할 그 대적들 때문에라도 하나님,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나를 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로 이대로 사망의 잠을 이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이 성도의 기도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세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위, 건강, 평안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말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건강 주셔야지. 우리가 그저께 보았던 것처럼 내 인생의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건강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면 하나님 찬양 어떻게 하고 예배 어떻게 드리고 기도 누가 하란 말입니까?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 삶과 터전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영광만은 땅에 떨어뜨리지 마시라고 매달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심이 깊어져요. 만약 이 성도 13편의 성도의 상황이 저라면 쉽지 않습니다. 아파 죽겠고, 서러워 죽겠고, 억울해 죽겠고, 이제 곧 죽을까봐 두려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다니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고민 가운데, 서럽고 분함 가운데, 그러나 이 성도에게도 오늘도 마찬가지로 해야 될 선택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저버릴 것인가. 왜냐하면 생과 사의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지점엔 한 가지만 남거든요. 하나님인가 아닌가.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주인 되시기에 그 주인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살 것인가 말 것인가의 그 기점에서 우리는 이제 선택하는 그런 지점에 맞닿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5절에 그러고 보니 이 성도가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런 내 지난날의 삶을 다 되돌아보니 그러고 보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라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지까지 과거입니다. 의지하였사오니라고 하는 것은, 그러고 보니 그런 나의 비루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 이끌어 주셔서 내가 여지껏 살아온 것도 오직 주의 사랑에 기대어 살아오게 된 인생 아닌가? 라고 자각하고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돌아보았더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 후반에 보면 앞으로 될 일들을 이렇게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은 오늘도 주의 구원을 기뻐할 것입니다. 이 겁니다. 이것이 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미래를 내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통해서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를 앞날에 내 인생에 펼쳐진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조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구원입니다. 그냥 상념과 관념적 구원이 아니라 물리적 구원이에요. 실제적인 회복입니다. 실제적인 치유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슈아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현대 새번역 성경에 이 5절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오늘도 의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내 마음은 기쁨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거거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 5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오직 주의 사랑에 의지하여 살아온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를 반드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여 내실 때에 내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해져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나는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이게 5절입니다. 이 5절 때문에 이 성도가 오늘도 살아남아요. 이 5절의 주의 사랑을 의지했던 지난날의 내 삶의 간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 삶은 이대로 절망과 죽음과 비참과 원수들의 그 조롱 가운데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도의 기도의 결론은 6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아프고 죽고 언제라도 내가 사망의 잠을 이룰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뒤척이는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떠올리고 기대하는 가운데 이제 남은 것은 내 입술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당장 내가 오늘 이 아침에 할 수 있는 유일하지만 강력한 성도의 결단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에 이 성도의 영혼에 스며드는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기쁨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나는 조금 전까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시작했던 이 성도의 삶의 하루에 갑작스런 찬송의 기쁨이 터져 나오면서 6절 후반에 무엇을 기대하냐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나이다. 왜냐하면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너그럽게 대해 주셔서 아낌없이 갚아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찬송할 수 있습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은덕을 베푸심이다라고 하는 말은 대갚아 주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의미를 어디까지 해석할 수 있냐면 이 은덕을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은 좋고 나쁜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다 보상해 주신다, 갚아 주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덕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한 게 없어요. 그냥 괴롭고 하나님은 언제까지입니까? 나는 힘들고 두렵지만 그러나 더 두려운 것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더 두려워하는 그 성도의 몸부림, 그 가난한 자의 눌림과 그 애통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의 사랑을 오늘도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에게 조건 없이 갚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성도는 그래도 추스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간절함, 그런 몸부림 가운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덕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충만케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하루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구원의 보증과 기쁨의 노래에 대한 확신은 오늘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탄식,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절망을 경험하신 예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외면하심과 침묵하심을 넘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부활의 아침으로 드러내셨던 것처럼 이미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부활의 감격을 이미 경험해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그 구원의 감격과 회복이 무엇인지를 이미 경험하여 우리에게 확증해 보이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그렇게 찬송하며 살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판 중에라도 회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도 그와 같이 우리를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탄식으로 시작했을지 모르는 이 아침이 찬양으로 결론 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랑에 의지했던 내 인생이
오늘도 결단코 이대로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순간에 오늘도 두 손 들어 찬송하는 이 아침에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오늘도 이 아침에 충만하고 더 설레어보는 여러분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